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놀라운 대화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창세기 18장,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대화입니다.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려 합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납니다. 창세기 18장 1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하나님이 스스로 질문하십니다. 내가 이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겨야 하나? 왜 이런 질문을 하십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아무에게도 허락받을 필요가 없으십니다. 설명할 필요도 없으십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미리 말씀하시려 합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 후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흥정을 시작합니다. 50명의 의인이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45명이면요? 40명은요? 30명은요? 20명은요? 10명만 있어도 멸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엄청난 대화입니다. 피조물이 창조주와 협상하는 겁니다. 대체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 일을 미리 말씀하신 걸까요? 단순히 알려주시려고요? 아니면 더 깊은 이유가 있을까요? 오늘 그 비밀을 밝히겠습니다. 이 대화 속에 담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먼저 상황을 이해해야 합니다. 창세기 18장은 특별한 방문으로 시작됩니다. 창세기 18장 1절과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때는 날이 뜨거울 즈음이라 아브라함이 장막문에 앉아있다가 눈을 들어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세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아브라함이 달려가서 영접했습니다. 누구였습니까? 1절에 여호와께서 나타나시니라고 했습니다. 세 사람 중 한 분은 여호와 자신이셨습니다. 나머지 둘은 천사들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극진히 대접합니다. 창세기 18장 6절부터 8절입니다.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스알을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아브라함이 또 솥대에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아브라함이 버터와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에 모셔서 매 그들이 먹으니라. 최상의 대접입니다. 송아지를 잡았습니다. 버터와 우유를 드렸습니다. 그들이 말합니다. 창세기 18장 9절과 10절입니다.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약속을 주십니다. 내년 이맘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웃습니다. 창세기 18장 11절과 12절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인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믿기 어려웠습니다. 90세입니다. 생리가 끊어졌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8장 13절과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불가능한 것이 없으십니다. 그들이 일어나 소돔 쪽을 바라봅니다. 창세기 18장 16절입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 쪽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소돔으로 가려는 겁니다. 왜입니까? 소돔을 조사하시려는 겁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8장 17절부터 1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중요한 말씀입니다.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하나님이 스스로에게 질문하십니다. 왜 숨기지 않으시려는 겁니까?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아브라함의 사명 때문입니다. 모든 민족을 축복하는 사명입니다.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의와 공도를 가르치시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8장 20절과 2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하노라.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이 심각합니다. 부르짖음이 하늘에 상달했습니다. 내가가 이제 내려가서 보고 알려하노라.
도사하시겠다는 겁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함부로 심판하지 않으십니다. 두 사람이 소돔으로 갑니다. 천사들입니다. 여호와는 아브라함과 함께 남으셨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대화가 시작됩니다. 창세기 18장 23절입니다.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질문합니다. 예담한 질문입니다.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하나님의 공의를 묻는 겁니다. 창세기 18장 24절과 25절입니다. 그 성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하나님의 정의를 믿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의롭게 행하실 것을 확신합니다. 그래서 질문하는 겁니다. 50명의 의인이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십니다. 창세기 18장 2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중에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놀라운 대답입니다. 50명의 의인 때문에 전체를 용서하시겠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계속합니다. 창세기 18장 27절과 28절입니다.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티끌과 같은 나라도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50의인 중에 5명이 부족하다면 그 5명이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온 성읍을 멸하시리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45명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티끌과 같은 나라도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겸손합니다. 자기 위치를 압니다. 하지만 계속 질문합니다. 45명이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계속합니다. 창세기 18장 29절입니다. 아브라함이 또 아뢰어 이르되 거기서 4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4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40명이면요? 멸하지 아니하리라. 창세기 18장 30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시옵고 말씀하게 하옵소서. 거기서 3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30명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30명이면요? 멸하지 아니하리라. 창세기 18장 31절입니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내가 감히 내 주께 아뢰나이다. 거기서 2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2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20명이면요? 멸하지 아니하리라. 마지막으로 묻습니다. 창세기 18장 32절입니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2번만 더 말씀하리이다.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10명이면요? 멸하지 아니하리라. 창세기 18장 3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신 후에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대화가 끝났습니다. 왜 아브라함은 10명에서 멈췄을까요? 더 낮춰도 됐을 텐데요. 아마 소돔에 최소한 10명의 의인은 있을 거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롯의 가족이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결과는 어땠습니까? 10명도 없었습니다. 롯과 그의 두 딸만 구출되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했습니다. 이제 핵심 질문으로 들어갑니다.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 일을 미리 말씀하셨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친구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이 아닙니다. 더 깊은 이유들이 있습니다. 첫째, 아브라함을 중보자로 훈련시키기 위해서였습니다. 아브라함이 소돔을 위해 중보기도를 했습니다. 악한 성읍이었지만 긍휼을 구했습니다. 이것이 중보자의 역할입니다. 에스겔 22장 30절입니다.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에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하나님이 중보자를 찾으십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아브라함은 중보기도의 본을 보인 겁니다. 둘째, 하나님의 공의와 긍휼을 가르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십니다. 죄를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하지만 긍휼도 많으십니다. 10명의 의인 때문에 전체를 용서하실 준비가 되어 있으셨습니다. 미가 7장 18절입니다.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이까? 주께서는 죄악을 사유하시며 그의 기업에 남은 자의 허물을 넘기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노를 항상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출애굽기 34장 6절과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긍휼이 많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셋째,
의인의 영향력을 보이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신명의 의인이 도시 전체를 구할 수 있었습니다. 소수의 의인이 다수를 구원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려?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뿐이니라. 소금은 소량이지만 전체에 영향을 줍니다. 넷째, 롯을 구원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아브라함이 중보했습니다. 롯이 구원받았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7절과 8절입니다.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롯은 의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소돔에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구원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중보 때문이었습니다. 다섯째, 기도의 능력을 가르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아브라함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셨습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입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기도는 역사합니다. 여섯째,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아브라함은 중보자였습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중보자이십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히브리서 7장 25절입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중보하십니다. 일곱째,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보이시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친구라고 부르십니다. 야고보서 2장 23절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성경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하나님의 벗. 친구는 비밀을 나눕니다. 하나님이 계획을 나누신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15절입니다.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예수님도 제자들을 친구라 부르셨습니다. 이제 이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를 봅시다. 첫째, 중보 기도를 해야 합니다. 아브라함처럼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악한 사람들을 위해서도요. 에베소서 6장 18절입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둘째, 하나님의 공의와 긍휼을 신뢰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공의롭게 심판하십니다. 하지만 긍휼도 많으십니다. 시편 103편 8절입니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셋째, 의롭게 살아야 합니다. 소수의 의인이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줍니다. 우리가 그 의인이 되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입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넷째,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친구에게 비밀을 나누십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친구가 되어야 합니다. 시편 25편 14절입니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다섯째, 담대히 기도해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담대히 질문했습니다. 우리도 담대히 기도해야 합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누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십니까? 가족입니까? 친구입니까? 이 나라입니까? 아브라함은 악한 소돔을 위해서도 기도했습니다. 우리도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실 것을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진짜 이유, 아브라함을 중보자로 훈련시키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긍휼을 가르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의인의 영향력을 보이시기 위해서였습니다. 롯을 구원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기도의 능력을 가르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보이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중보 기도의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중보하십니다. 우리도 다른 사람을 위해 중보해야 합니다. 오늘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겠습니다. 중보자 되신 예수님의 사랑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가운데 거하시기를 기도합니다.